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구약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평생 사는 동안에도 고생이 많고 또 죽을 때도 고생을 하며 죽습니다. 그러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기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고난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죄에서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 얻어 터질 일도 생기고 감옥에 갈 일도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죄 없이도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을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이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연단하려고 목적이 있어요. 여기 불시험은요, 이제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정신없이 시험이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필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첫째로는 예수 잘 믿으라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잘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요. 유명한 뉴스 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린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원망을 하면서 벽돌을 그냥 걷어차다가 그냥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벽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원망 불평을 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냥 벽돌을 발로 차듯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의 벽돌을 가지고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벽돌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떠나기 전에 그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서 아주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든 그 중국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이제 차 한 잔씩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견디겠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목사님이 차를 한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 있는 그 티백,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렸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혼란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고난 중에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의 실력이 고난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다른 사람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또 어려움이 너무 오고 고난이 오면 아예 공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업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믿고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분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당하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3절을 참조하세요.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고난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약한지 다 드러나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첫째로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나라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가 감옥 생활을 할 때의 경험을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황홀경과 같은 기쁨을 맛보면서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13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똑같이 노름을 하고 똑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똑같이 부정행위를 하고 똑같이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짝짝꿍이 되면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도둑질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고통당할 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스데반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내려다보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소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는 17절 18절에 나와요. 본문에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야 어디에 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이 교회 안에서요,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지 그게 드러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게 다 드러나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다 드러나요. 그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누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지 아니면 빈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형식적인 신자 노릇을 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면 아이고 난 예수 안 믿을래. 아이고 예수 믿으면 곤란하겠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못 살겠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는 걸 증명을 하고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드러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는 다 도망을 가고 말아요.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뒤늦게 돌아오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절에 가서 그냥 불공도 드리고 무당 데려다 굿도하고 별짓 다 하다가 뒤늦게 돌아온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참 복 있는 분들이. 그러나 그냥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평안할 때도 신앙이 미지근한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한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갈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편안한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생각해보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평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원수들을 위해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죽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가벼운 고난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제일 가벼운 고난이 물질의 고난입니다. 물질의 고난. 지금 전 세계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고난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제일 가벼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930년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오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흑인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주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은 다 실직을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얼마나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뭐가 걱정해요?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마음속에 그 교훈을 잘 새기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하여